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수, 이 두 글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지시고 아름답습니다. 네. 역시 저희 반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멋있다, 또 아름답다 이렇게 해도 입술에 하고 우리 마음이 다를 때는, 오늘 제일 멋있는 분은 아마 신권사님 같아요. 선글라스 딱 끼시고, 눈 시술 받았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가볍지만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 8년, 9년 전인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90세가 가까이 되는 한 할머니가 이제는 자기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의 물건들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프랑스는 또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경매사에 맡기면 경매사가 알아서 가구라든지 쓸만한 것을 팔아준대요. 경매사에 부탁해서 30일 동안 한 달만 이제 경매를 붙였는데 다 팔고 나니까 합쳐보니 한 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작은 집이었고 또 오랫동안 사시면서 정리정돈이 잘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팔리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경매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게 얼마 안 되는 몇 점 못 팔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이제 주방 가스레인지 그 앞쪽의 벽에 작은 그림 한 폭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20cm, 25cm. 우리 A4용지보다 조금 더 클만한 그런 그림. 그런데 그것이 그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정도 안 되게. 왜냐하면 가스레인지 위에 벽이었으니까 음식대가 묻어가지고 이게 그림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그림이요.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경매사가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그냥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갖고 가실래요? 작은 사이즈니까. 할머니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해와서 우리 집에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나. 버리세요. 경매사가 갑자기 그래도 한번 감정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문화에 대한 가치를 아는 나라에 살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경매사가 감정 한번 붙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믿져야 본전인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감정사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30억 내지 50억이 되는 그림이라고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만 놀라세요. 30억, 50억, 뭐 30억, 50억 그림 한 폭에 놀라지 않는 제 아는 선배님 계시지만 이거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정하시는 분들이 30억, 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공식 경매에 붙였는데 여러분 또 한 번 더 놀라야 됩니다. 그 감정사들도 감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2,700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350억에 팔렸대요. 그런 그림 한 점 정도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350억에 팔린 뒤 얼마 안 돼서 그 할머니는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90평생 동안 그 그림 한 점이 350억 되는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을 현찰로 바꾸거나 다른 삶을 살았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할머니 집 주방에 그것도 가스레인지 그 위에 걸려져 있던 이 그림이 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현실이란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현실 뒤에 감추어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 할머니만 그랬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자녀들, 친척들, 놀라운 사람들, 그 그림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그림임을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아니 누군가는 제쳐놓고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아침 기분 좋았던 것이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얼굴이 환해졌대요. 자기 얼굴이 아니어서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거울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인데 대부분은 무엇을 보냐? 대부분은 자기 얼굴의 허물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것이 거울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거울 보면서 자찬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저희 집에도 사춘기 딸이 있는데 걔가 거울 볼 때 무엇을 볼까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면은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나 봐요. 나만큼 예쁜 얼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그런데 얼굴에 보르지가 왜 났지? 그래서 올리브영에 자주 갑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볼 때도 이런 감정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까?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 눈이야말로 축복받은 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한 6번 내지는 7번에 나눠서 요셉이 행동했던 그 행동의 원리들을 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전반생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시작은 버림받았어요. 누구에게서 버림받았나? 요즘은 학교 가서 학교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돼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생명의 가치를 무시당한 그 느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나오는데 요셉은 다른 이들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디에 버림받았습니까?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웅덩이에 던져진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누군가가 등장했어요. 그를 구해줬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전화위복에 좋은 기회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건져낸 그 사람은 노예를 파는 노예 장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내가 노예로 팔렸다.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팔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노예로 팔리면 적어도 힘들겠지만 하루 세 끼는 챙겨주겠지. 그것도 엄청난 감사한 일. 힘있고 부자집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배불리 먹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억울함을 당하여 특히 여주인의 모함을 당하여 옥살이도 하게 되고 또 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하게 통제받는 그런 옥살이를 합니다. 종들과 함께 있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정부의 높은 고위직에 있던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악에서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또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나도 요셉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인은 이 요셉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입니다. 앞에 그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할머니 친척도 자녀들도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선을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요셉의 삶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지고 축복의 눈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물찾기의 눈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저 어렸을 때는 야유회 가면 꼭 보물찾기만 했어요. 다른 레크레이션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극동방송에 가서 보물찾기 했잖아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살벌했어요. 이 보물 찾는다는 그 마음, 동심이구나. 또 우리의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리크레이션 할 때 보물찾기 하면 눈빛이 살벌하게 바뀌는데 왜 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이런 보물찾기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을 보물찾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마치 인생에서 기분 나쁜 일만 찾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듯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허물만 보이고 흠집만 보이고 물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일은 결코 보물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흠집을 찾고 약점을 찾고 정죄하는 그러한 핑곗거리를 찾는 어찌 보면 축복된 길과 정반대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들 때 누구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요새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우리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도 우리의 여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의 시선마저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이렇게 힘든 시선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눈에는 얼마나 웃음거리로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약체인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힘든 것만 찾아내는데 고수가 된다는 것 이건 결코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도 보지 않고 오로지 흠집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 깨어지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거나 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막 뒤에 막 후광이 보이더래요. 이게 저만 있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수십 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후광이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 아이고 저 왼수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있게 되고 오늘 오는 이런 과정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데 왜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는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오히려 맨날 집안에서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흠집을 찾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결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도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조언하려고 다가가면 자기의 그 안 될 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안 될 이유들을 알고 있는 것 이건 결코 지혜 있고 총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요셉이 겪었던 이런 어려운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시련. 이 시련은 무슨 단어이냐면 금을 재련할 때 정금, 순도가 99.999%가 되는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바로 시련이라고 하거든요. 뜨거운 불로 녹이는데 금이 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녹아 사라지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시련의 과정입니다. 2023년 11월 12일 오늘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시련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애굽에서 평생 노예살이로 해야 될 요셉의 그 전반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시련이라고 바라보고 정확히 시련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버렸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럴 줄 알았다. 니들이 이런 응징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무심하지. 그럴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였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런 과정으로 애굽에 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 바로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내 이 형제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시선의 변화입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천국에는 안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눈만 뜨면 힘들어요.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죽지도 않냐? 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옆에 듣는 어린 손자인 제 귀에도 그날 기분이 꿀꿀했어요. 가게 문을 여는데 아직 장사도 시작 안 했는데 또 오늘 하루는 또 손님도 날씨 구질구질하고 비 오고 왜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에 오냐. 이건 결코 우리의 선견지명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앞서갈 때는 그것은 복된 선견지명이 아닙니다. 시선을 바꿔서 오늘은 날씨가 구질구질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아침이면 우리 팔다리 관절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 느껴져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왜 오늘 비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지 저도 이제 조금씩 느껴질 것 같은데 관절 때문에 비 올 것이라 예견하는 것 아무런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축복되는 일과 직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관절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심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루를 열어줌이 감사하고 특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눈을 뜨게 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 얼마나 복된 형통한 하루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그 형통함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시련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교과서적인 가장 정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겨라. 문법으로 따지면 아직 현실이 아닌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선행해야 되냐? 현실이 됨을 믿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 시련으로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때 요셉의 그 형통과 같은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다. 다른 말로 풍성하게 하다. 넉넉하게 하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면 지금 겪는 나의 모든 고통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결국 열매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얼핏 생각났는데 그림 한 폭이 30억, 50억, 100억 기본 단위인 제 선배님 계시지만 그것이 그의 창고에 있다면 그냥 그 할머니 주방에 걸려있는 그 그림 한 폭과 같아요. 몰라 가끔 본인만 보실 때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세월은 가고 그림에는 이제 때가 묻게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생산성이 있고 선한 일에 적극성이 있는 그 물건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중국의 지금 서예 가로는 현존한 중에 제일 어르신 분이 저에게 부채, 중국에 이게 부채에다 이렇게 글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 글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구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잘 모셔놔야 되는데, 우리 문경이가 이제 4살, 5살 때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입구에서 아빠하고 맞아주는데 그 손에 그 부채가 들려져 있었고요. 그 부채가 원래 이게 살이 36개짜리 부채인데, 부채가 36쪽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다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천하신 장모님이 그때 그래요. 그때 처음 우리 문 목사 눈빛에서 살기를 봤대. 자기 딸에게 살기를 봤대, 제 눈에서. 그게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혹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집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깊숙이 숨겨놓은 것 빨리 사용하십시오. 꺼내서 사용하시고 현금으로 바꿔 쓰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무시했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농담 같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해타산에 맞지 않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나에게 어떤 해코지했거나 실수했던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흠집을 찾고 정죄할 만한 그런 근거를 찾는 우리의 눈이었다면 이제 바꿔서 보물을 찾는 그런 눈길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입구에 신발 2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에도 집에 들어왔구나 그런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안방문 열었더니 아니 저 왼수는 왜 오늘 일찍 들어왔지? 일찍 들어온 것이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부터 오늘 보물 찾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런 시련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보물을 찾으면서 생명의 그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이런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왜냐, 종으로 팔렸고 특별히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버려졌고 또 타국에서 노예였는데 총리까지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형통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 다 아시잖아요. 총리하는 것, 장관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잖아요. 맨날 불려가지고 조롱당하고 아픈 질문만 당하고 답변도 어버버하면 또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고 요셉이 총리된 거 우리는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애굽인이 애굽의 총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인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총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바라보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의 주인 됐던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보였던 그 이유는 주변의 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에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갖게 되면 드러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19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잃어버린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이제 너무 많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보물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우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제 가을 되시고 또 한 해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에 대하여 참 공감이 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보물 찾는 시선으로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 가장 빠른, 그 가장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답을 우리가 가졌으면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단지 시선만 바꿨는데 우리의 이 바뀐 시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물찾기의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마다 오늘 어떤 보물을 찾을까, 어떤 보물이 찾아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하루하루 시작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 한탄하고 주저앉는 이들도 많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서,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서 한탄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련 뒤에 숨겨진 형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련 속에 숨겨진 형통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숨겨진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보물찾기 했던 그 살벌한 눈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보물을 많이 찾으시고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